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질문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필요합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옥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믿음이 어렵죠. 믿음은 사실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단순히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은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필요하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뭐냐? 사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왜 믿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존재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해 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뿌리가 없다라고 해요. 뿌리가 없다. 아, 그렇다면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결정적인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내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내 뿌리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그 말씀을 내 뿌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린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씨가 이제 뿌려졌을 때에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또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땅에 점점 이렇게 흡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뿌리를 통해서 그 식물을 끌어안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내 뿌리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눈 곳에서는 마음에 심겨진 것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그랬죠. 아니 이미 심겨졌는데 뭘 받아들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심겨졌다는 말을 두 가지 그 어원을 보면은 피오라는 동사에 아네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피오라는 동사는 그 헬러 동사의 의미는 자라다, 열매 맺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그냥 뭐 씨가 심겨지는 게 아니죠. 씨가 심겨진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정말 심겨진 것처럼 씨앗이 나에게 심겨진 것처럼 나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그것이 뿌리 내리고
단순히 씨앗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 뿌리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다. 심지어 내 몸과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영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어떤 실체나 현실보다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것들보다 더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그 현실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현실이지만 엄밀하게 하면 상대적인 현실은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죠. 결국은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현실만 나에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고 심지어 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나에게 끝까지 나에게 남는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고 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나에게 절대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뭘 뿌리로 삼는다는 거 결국은 그것이 내 영의 자리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 상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실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 원어상으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확신이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할 때 그 본체라는 말과 여기 같은 단어를 합니다. 그것은 실체를 의미하고 실제를 의미하고 현실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뿌리예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휘포 아래에라는 전치사고 영어로 하면 언더죠. 그다음에 스타시스는 뭐 선다, 스탠드,
뭐 영어에서 뭐 스테이터스라는 말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아래에 서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 서서 그 모든 존재를 떠받치는 실체. 그게 뭡니까? 그게 식물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뿌리죠. 건물로 치면은 건물의 기초고 토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갔더니 그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따라가면은 그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다른 식으로 오늘날 다른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실체니 본질이니 뭐 이런 개념 약간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건 뭡니까?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DNA. 그죠? 여러분, 내 안에 DNA가 있으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DNA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뿌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그걸 내 DNA로 삼는 거예요. 그걸 내 DNA로 삼는, 내 유전자로 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내가 옛날에 내 안에 이제 있는 그 육신의 DNA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이제 내 영의 자리에 계신 거, 내 영이라는 것은 내 모든 마음과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DNA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증명할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부모 자식 간의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9%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을 증명하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임을 증명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DNA, 같은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내 DNA가 성령님이 내 DNA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유전자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게 발현이 되면은 이상한 거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내가 아닌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DNA로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은 내 자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 자아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얼핏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근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것들이라고 그냥 이게 단순히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 근데 여기 것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여기 헬라어 단어에서 그냥 영어로 하면 thing이라는 어떤 사물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것들이라는 것은 프라그마라는 단어예요. 프라그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그마 프라소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프라소가 우리가 보통 뭐 영어에 practice 뭐 이런 뭐 실천한다, 실행한다 다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프라그마라는 뜻은 뭐냐면 프라소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 동사는 그냥 영어에도 do, 뭐 우리도 한다 이런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그죠? 계속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성장하죠. 그걸 통해서 내 DNA가 발현이 되죠. 여기 것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래서 계속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유전자가 마치 계속 내가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똑같은 일이지만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매일 같은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점점 자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DNA와 같은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매일매일 계속 끊임없이 작용을 해서 그것들이 발현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죠. 식물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물의 성장 과정이 그렇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로 점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매일매일 따라가는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운동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권태가 왔다. 매일 똑같이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교회 나가고 하는 건데 별로 나에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앙은 진짜 참된 믿음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 끝으로 보면은 그 사실은 계속 집에서 키우는 부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 경우는 야, 몇 달 만에 애가 저렇게 컸네. 몇 달 만에 애가 저렇게 예뻐졌네. 우리가 난 눈에 띄게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내가 지금 믿음에 따라 살고 있지 않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구나. 믿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실한 것은, 그래서 여기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그래서 보증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과 같은 거. 그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나누었듯이 우리가 세상 법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고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서 자꾸 무시할 때가 많아요. 자연 법칙 무시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죠. 예? 그 냄새 우습게 알다가, 그죠? 안전조치 안 하고 갔다가 냄새 질식대가 죽고, 그죠? 이 기본적인 우리가 뭐 안전수칙이라는 게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자연 법칙을 이게 사람의 법처럼 막 어겨도 나한테 효력을 못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가 없어요. 자꾸 우리의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처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로고스라는 게 헬라 철학에서 온 우주의 모든 것에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연 법칙과 자연의 힘이에요. 그 물리 법칙을 통해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로고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로고스는 그런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마음과 영적인 모든 존재들을 포함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그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거라고 되어 있는 말도 사실은 단순한 증거가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증. 실상이란 말은 법칙이란 말이고, 절대적인 법칙이란 말이고, 증거라는 건 보증이에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유전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유전자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생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현미경 통해서 보지 않는서 우리가 유전자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유전자가 무섭긴 합니다. 예? 어떤 경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 제하고 제 동생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떤 때 제가 제 설교 동영상 보다 내 동생 모습이 저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 유전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 어떤 제 작은 습관 속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인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만 사실 이제 유전자가 우리 현실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받아들이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뿌리로 받아들이고 내 유전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냐? 돈으로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처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처럼 생각하면은 돈이라고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됩니다. 목사님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라니, 여러분 당장 여러분 그 지폐 돈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폐 같은 거라고, 제가 지금 지폐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폐 같은 거라고? 5만 원짜리? 이런 거라고?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증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증거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때 쓰였느냐? 이 용례들을 보면 이 엘랑코스라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소유권 정서를 의미하는 데서. 그 매매, 내가 예를 들면 땅을 샀으면은 그 땅에 대한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증서죠. 여기 증거란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돈이 현실적입니까? 돈은 종이잖아요. 5만 원짜리 여러분, 그 종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나 금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예?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금이 있어도 내가 먹을 것을 살 수 없으면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이나 뭐 돈보다 더 분명한 금이나 금덩어리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거 금덩어리 있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금이나 돈을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기 전까지는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라는 보증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현실로 얻고자 하는 거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현실화 시킬 수 있다라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증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짜리나 이런 돈이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보증해 주니까 이거 다른 물건들을 여러 가지 살 수 있다라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증거를 믿고 종이 쪼가리 받고, 예? 물건 막 주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막 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잘 없는데, 뭐 대공황 시대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경제적으로 좀 이변들이 생길 때 되면은 멀쩡한 은행이 파산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체크를 저기 이제 흔히 이제 현금처럼 쓰는데 책 부도 나면 수표잖아요. 수표 받았는데 부도 나면은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부도 날 수도 있지만 그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쓰죠. 사실 돈은 오늘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돈이 그래요. 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돈을 써봤는데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많은 걸 살 수 있더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증하는 돈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돈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 돈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경우가 있죠. 뭐 한국은행에서 뭐 보증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보증해주는 돈 가지고 북한에 가면은 쓸 수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 돈 가지고 북한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북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돈이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돈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진짜 돈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안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돈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달러를 보십시오. 달러. 미국을 싫어하는 북한에서도 달러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 하나님 나라의 돈이 그렇다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 않지만 그것은 사실은 뿌리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무가 저기 있는데 저기 앞에 화면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뿌리가 죽으면은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예화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때로는 사막 같은 곳에서 분명히 여기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막 자라요. 뭐 오아시스도 아니에요. 옆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아시스도 아닌데 큰 나무가 자라는 거 우리 예전에 그 예화로 저기 그림으로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왜 나무가 그 자랍니까? 사막에 그것도 큰 나무가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그 지하수에서 수분을 흡수하니까 이거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햇볕은 잘 비치고 물은 풍성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막 쑥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중요한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 현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니고 현상의 지배 아래서 계속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마음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 사실은 대부분 그게 더 현실처럼 느껴지죠. 뭐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기루 예를 들었는데 신기루가 저는 저 멀리서만 보이는 게 신기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에? 아니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 길도 꼬불꼬불한 길도 아니에요. 딱 직선도로인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딱 직선도로예요.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엄청난 호수가 탁 나타나 버렸어. 그럼 내가 더 달리면 호수에 빠질 것 같아. 이상하다. 여기 호수 없었는데. 호수가 있을 리 없는데. 내비게이션에 봐도 호수가. 근데 내 눈앞에 분명히 보여요.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고. 어느 정도 보이면 막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물에 빠질 것 같아. 내가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보여요. 너무 공포스럽게 다뤄. 말 그대로 공포스럽게 다뤄. 공포예요. 공포감을 느껴. 그래서 계속 고개를 가혹가혹하다. 이게 도대체 뭐지? 막 너무 당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진짜 앞에 호수가 있는지 봤더니 호수 없어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차에 타니까 또 엄청난 막 큰 호수가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해, 이게 신기루구나.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큰 호수가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내 현상을 따라서 그곳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뭘 보고 가야 됩니까? 현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게 신기루라는 그 과학적인 진실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만약에 신기루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진짜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이제 신기루라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죠. 배워서 아니까 이제 이게 신기루일 수 있구나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어요. 말씀의 진리를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많은 경우에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상을 진리로 믿으면 우리는 매 항상 쏟고 살아요. 그 신기루에 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막에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가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거짓에 쏟고 살아요. 그리고 그 현상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현실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기루처럼, 제 같은 경우는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믿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좀 달리니까 다행히 그게 없어져서. 그래서 사실 달리면서도 계속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들 뭐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진짜 막 호수 위를 달리는 내가 막 진짜 호수 위를 차가 막 달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보여요. 달리는 동안도 계속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이게 신기루다 생각하는데도 중요한 건 현상적으로 계속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계속 무서워요. 진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결국 이제 그 현상이 사라져서 다행히 정말 안심이 됐는데 그 신기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깜짝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뿌리와 같은 것이 뭔지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내 삶을, 그래야지 우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지만 내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가면 항상 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말씀의 진리를 믿어라. 말씀의 진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죽은 사람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존재하는데 감춰진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우리가 뭐 뿌리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신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지옥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믿음. 여러분 내 육신이 죽을 때 천국 간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이 인생에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제일 끔찍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 상대적인 현상 지나가는 그 정거장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 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믿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나는 오히려 반대로
천국에 간다. 천국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의 어떤 순간보다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내 인생이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제일 힘들 때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으로 바뀐다고 믿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영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불신의 장벽을 깨뜨리고 부활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먼저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 육신의 눈에는 현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불신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